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8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18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라. 아멘. 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확진자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염병이 참 많이 생기네요. 말세가 가까워진 것인지 두려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그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이라는 부분들을 유념하시면서 또 이게 혼란스러운 세태고 시대고 하다 보니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를 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게 말세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시대가 기근과 어떤 재난과 이러한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때가 가깝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얼마 전에 퀴어 축제라고 하죠. 퀴어 문화 축제라는 걸 봤는데 성경 말씀을 갖다 이렇게 자기들 식으로 바꾸고 모독적인 언행을 이렇게 하는 거를 봤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분장을 하고서 뭐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 이런 퍼포먼스를 또 하고 있고 참 개탄스럽더라고요. 개탄스러운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가만히 참고 있어야 될 문제인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문제를 과연 안 삼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면도 많고 점점 그런 시대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세태고 공중의 권세가 창궐하고 있는 시대고 점점 악해지면 악해졌지 선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부정과 부정은 긍정이 됩니다. 영미권 및 모든 언어에. 그런데 긍정과 긍정이 부정이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단어도. 미국에서 미국 시카고주에서 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이 부분을 강의를 하셨어요. 세상 어떤 언어도 긍정 플러스 긍정이 부정이 되지는 않는다. 뭐, 잘하고 잘했다. 이게 긍정이잖아요. 부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한 학생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잘도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잘도도 긍정이고 그러겠다도 긍정인데 부정이 되거든요. 한국의 언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세종대왕님의 업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언어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금식기도입니다. 잘해야죠. 금식기도의 뜻을 알고서 금식기도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뜻이나 어떤 의미나 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버리면 이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금식 기도는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금식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특정적으로 바라보셨다, 특별하게 바라보셨다,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한 구절도. 그러나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레위기 말씀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집니다.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서 주님 용서하시어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 대속죄일날 1년에 딱 한 번이 있는데 그날은 모든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해요. 우리 제사장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1년에 한 번 있는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금식 기도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점점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분명히 필요는 하다는 거죠. 이 금식 기도가. 그래서 왜 필요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학생 시절에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 뵙게 됐는데 목회라는 비전이 마음속에서 들끓었어요. 담임 목사님께 다 내려놓고 신학대를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주일을 그때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100kg가 훨씬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덩치가 좋을 텐데. 야, 이게 은혜로 버틴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게. 물하고 소금만 먹었어요. 그것도 이제 맛은 좀 느끼고 싶으니까 맛소금을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서 그 뒤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간절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 목사가 된 이후로는 제가 금식 기도를 했던 적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나이가 그때보다는 좀 있기 때문에 굶으면 금식을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듭니다. 첫 번째로 금식은 비상수단입니다. 금식 기도는 비상수단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나한테 애달프고 가련하고 굳건하며 꼭 이루어지기를 앙망하는 소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성취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상수단이 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만을 간구하는 시점에서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되시고 한 일주일 금식 기도해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쓰러지십니다. 응급실에서 뵙게 될 거예요. 아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응급실에 기도 좀 해주셔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금식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문제일 수도 있고 나라가 허물어져 갈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내 사업이 도산이 되게 생겼을 때, 내 가정이 무너지게 생겼을 때, 내 자식들이 잘못되게 생겼을 때 그때 우리의 비상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 그때 바로 금식기도가 될 수 있겠죠.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죽든 쓰러지든 상관없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비상 수단인 금식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금식 기도는 검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이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프라이드는, 이 자존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부심.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을 천하게 대우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러 올라갈 때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가운일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올립니다. 거룩하신 주시오,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며 내 재산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두려워하지 않나이다.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이게 이 당시 그 구별됐다는 유대인들의 기도문.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자부심이 워낙 강했고, 자신들은 구별됐다는 선민사상이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들은 어땠냐면,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 머리를 풀어야지. 씻지도 않고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자, 며칠 굶었구나, 이 생각이 들죠. 얼굴이 해실함. 해실하다고 하면 이 전라도 말일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을 좀 해야 돼요? 수척해졌다고 표현하나요? 좀 얼굴이 수척해 보여요. 시커먼. 그것이 이들의 어떤 관례적인 문화였습니다. 의례.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 금식 기도를 시작한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이 훌륭하다. 사람들 앞에 먼저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게 없어요. 그 말씀을 하죠. 결코 사람한테 먼저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깔끔하게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티를 내지 말라.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이나 내 사고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겠죠. 그러나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허례허식이 됩니다. 재단에 쌓은 돌에 연장질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요. 내 생각대로 내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을 수척하게 머리를 풀어야지. 이것은 올바른 금식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티가 나지 않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대화가 되는 것이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 기도는 애절이다. 이 금식 기도는 그저 허례허식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정이 위태로, 내 사업이 망하겠습니다. 내 직장이 없어지겠습니다. 내 가정에 돈이 없을 때,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리고 내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할 때, 그때 하는 것이 바로 금식.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한민국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금식 기도를 시작. 그 이유는 내 나라가 내 조국이 일산흑약으로 인해서 뺏기게 내 조국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금식. 과연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앙망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 애절, 배고픔이 느껴졌겠습니다. 이 금식 기도는 이 애절함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끼 정도, 한두 끼 정도, 하루 정도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금식 기도 아닙니다. 금식이에요. 그거.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금식에 불과합니다. 기도를 걷다 바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는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1년에 한 번 그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 했던 거죠. 하나님께 애절히 구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예화를 하나 찾아볼까요? 땀이 엄청나네요. 금식을 한 게 아닌데 제가. 엄청나네.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로 잘하시는 분이에요. 성읍에 가서 망한다는 것을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이유조차도 얘기하질 않았습니다. 니네 망해. 이게 끝이었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요? 그냥 망해. 그러고 나와버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돗자리를 깔아 피크닉을 나온 거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정말 피크닉이었어요. 그 돗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라보면서 쟤네들이 어떻게 망하나 보자 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는 그 언덕에서 돗자리를 깔고서 편안하게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그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왕 이하 모든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범죄를 다 행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범죄를 행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애절한 금식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물러주셨어요. 그것이 금식. 내 가족과 내 친인척과 내 나라와 내 민족이 멸망하게 생겼던 시점이에요. 그죠? 끝이 나버리는 종말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종말의 위기 속에서 금식 기도를 했더니 얼마나 애절했어요. 당장 오늘 멸망이 있다고 하면 애절하지 않을 결코 애절하지 않을 통탄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고 이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망함으로 매달리게 되는 것이 그때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금식 기도는 결코 허례허식도 인간적인 생각도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짚어드리면 금식 기도는 우리의 비상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단이며, 그리고 티를 내지 않고 남들에게 알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일대일적인 대화이며, 금식 기도는 애절하고 앙망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들이 때로는 이겨내기도 힘들 정도로 힘든 세상, 하루하루 눈물과 고통이 도사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겨내기가 벅차고 마음이 무겁고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앞으로의 앞날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친인척과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애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위기 가운데, 저 북한 괴뢰군들로 인해서 아직 종전이 되지 않고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늘 핵의 위험을 받고, 그마저도 반으로 쪼개진 이 남한 땅에서도 이념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들로 인해서 갈라져요. 단합이 되죠.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 있고, 해미와 비패미가 갈라져 있고, 우파와 좌파가 갈라져 있고,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있고, 산산이 갈라져 있는 시대. 이보다 더 위기 속에서 서 있는 국가가 과연 어디에?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분명 우리 모두가 매달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매달릴 수 있는, 앙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행하고 있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된 소원이 있을 때, 마음에 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 온전한 금식 기도로서 구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 앙망된 마음으로 저희의 앞날을 여쭤보며, 저희의 길을 여쭤보며, 저희의 상황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들을 감화감동 인도 역사해 주시고, 앞날 가운데 늘 강복하시어 주시옵고,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어 주시옵고, 늘 하나님 앞에 애절히 무릎 꿇으며 엎드리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성삼위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강복 가운데에,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거룩하심의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시며 드높으신 지존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